오늘은 고생은 끝이 없지만 고난은 끝이 있다. 고생은 끝이 없지만 고난은 끝이 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고난이 뭔지 고생이 뭔지를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음성을 듣고 더욱더 성경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거든요. 전에도 한번 고난이 무엇인지 고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그때 고난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고난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마귀가 왕노릇하고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많이 힘들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돈이 중심이고, 그리고 모든 정보는 스마트폰과 유튜브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사실 지금의 시대만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영상으로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자신이 듣고 싶은 설교만 취사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거든요. 우리가 주일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지만은, 예를 들면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3시에 모여서 토요 기도 모임을 하거든요. 이 기도 모임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싶은 사람은 오고 오기 싫은 사람은 안 와도 되고, 매주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 될 때마다 자유롭게 와서 참석을 하면 되는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도 모임을 꾸준히 오는 친구들이 한 7명 정도 되고요,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들락달락 하는 친구들까지 합치면은 10명이 넘어요. 이런 친구들이 매주 모여서 1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서로가 기도의 동력자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로운 기도 모임은 안 와도 되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공부를 한다 더 하든지 알바를 해서 돈을 더 벌어도 되는데, 어떤 친구는 알바 시간까지 변경하면서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 그래서 주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토요 모임 같은 자유로운 모임은 당연히 안 와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든 안 지키고 살든 뭐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거.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고 사는 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생은 말씀을 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고생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상은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사는 게 고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기도는 하지도 않고 사람의 계획으로 판을 짜고 진행을 하면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길을 가게 하면은 부모나 자식이나 서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세상이 요구하는 엘리트 코스만 밟도록 계획을 짜고 그 계획 속으로 자녀들을 밀어 넣어버리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관계가 깨지고 계속 고생만 하게 된다고요. 잠언 16장 9절을 보면은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헛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쓸데없는 계획을 짜기보다는 그 시간에 기도를 더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백날 계획을 짜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누가 인데요? 그죠? 하나님 인도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고 죄와 한 몸이 된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계획밖에 세울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 이익되는 계획만 세우지 십자가에 죽는 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사람이. 우리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죽고 내 자식도 십자가에 죽게끔 만들겠다고, 그런 계획을 누가 세워요? 어떻게 세워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얘기를 안 해줬는데,
고생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고생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생 중에 하나는 말씀 자체를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만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고생이래요. 그것도 고생이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자기 이익에 맞는 말씀만 붙잡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고생만 하는 믿음이었고 결국은 예수님께 버림받는 믿음이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마가복음 7장 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고 세상의 방식대로 가르치면요, 예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랍니다. 헛되이 경배는 하는데 그게 헛된 거래요. 쉽게 말해서 세상 방식대로 성공을 가르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헛되게 믿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고르반이거든요.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잘 돌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말씀을 이용해 먹잖아요. 이게 말씀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은 좋다고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손해보는 말씀은 듣기도 싫어하면서 거부해버리면요, 그것도 고생이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위에 있잖아요. 하나님 위에 있잖아요. 이거는 내한테 좋은 말씀, 이건 내한테 싫은 말씀. 내가 벌써 말씀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고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에서 오는 고난을 받든지 아니면 말씀을 버리고 고생을 하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고난과 고생 이 두 가지밖에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뭐 선택하시려? 그죠? 말씀을 지키는 고난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말씀을 버리는 고생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그죠? 당연히 고난이죠? 이렇게 물으면은 다들 고난을 선택하고 하겠다고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이 고난을 선택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고생을, 그죠. 예. 대부분이 고난을 선택하고 사는 게 아니라 고생을 선택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정확한 기준을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은 똑같은 고생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똑같은 고생을 반복해서 할까요? 아무리 선택은 자기 자신이 한다지만은 말씀을 버리면은 고생길이 훤하고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말씀을 버리고 고생길을 선택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게 바로 세상의 유혹 때문이거든요. 유혹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그 유혹에 우리가 어떻게 미혹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래요. 그게 쉽게 말해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아무리 정확하게 말씀을 풀어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해줘도 들은 척도 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만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마귀는 항상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할 때 반드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유혹만 이길 수 있다면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도 하지 않을 뿐더러 쓸데없는 고생도 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죠? 먼저 육신의 정욕이 뭐냐면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쾌락. 육체적인 쾌락이라는 게 꼭 성적인 타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어떻게든 자기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손도 까딱 안 하고 내 입만 갖고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박이나 로또 같은 그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이나 사업을 해도 실력을 쌓아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탕주의식으로 뭔가를 차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 쫄딱 망하고. 성경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 밥벌이를 하고 살라고 하는데 끝까지 세상 원망이나 하고 다른 사람들 탓이나 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하나님 등골이나 빨아먹으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헛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려주고 말씀을 아무리 보여줘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사도행전 2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답니다. 도무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속이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을 보여줘도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맞는 말씀만 붙잡고 자신의 욕심만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심에 맞는 말씀만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버리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뭐냐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가져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을 가진다고 해서 실제로 좋을지 안 좋을지도 모르면서 그냥 자신이 좋아 보이니까 다 가져보겠다고, 그게 기준이고 그게 옳은 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게 다 옳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옳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겠다고 하는 게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명품 옷을 다 가졌고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명품 차들은 다 가지고 살았고요. 심지어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여자들을 다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죠? 이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죠? 우리 전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 평생 개고생만 하면 살았다는 거잖아요. 평생 안목의 정욕 추구하다가 진짜 개고생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을 붙잡으면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하는 말이 다 부질없고 헛되다는 거예요. 다 부질없고 헛되다는 거.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만 추구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을 때 꼭 하는 말이 있죠. 다 부질없다고. 다 부질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헛된 것을 붙잡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게 지혜라고요. 예. 그러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안목의 정욕으로 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이 뭐냐면은 오로지 자신만이 세상의 주인공처럼 돋보이려고 하는 사람 있죠. 내 잘났다고 하는 사람.
한마디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해냈다고 다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다 해냈다고.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실상을 보면은 오직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그래서 학벌을 자랑하고요, 직업을 자랑하고요, 돈을 자랑하고요, 별 유치한 자랑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자랑거리로 생각을 하거든요. 참 신기한 게 자식들은 부모 자랑을 안 하고 부모들을 그냥 사랑해요. 진짜 부모에게 고마워하고 부모들을 사랑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은. 그런데 부모들은 자꾸 자식 자랑을 하려고 해요. 자꾸만. 참 신기하죠? 자식들은 아빠는 왜 빌 게이츠처럼 돈 많이 못 벌었어? 막 아빠는 왜 벤츠 안 타냐? 이런 거 안 묻잖아요. 이 말 들었을 때 마음 아프거든요. 자식 자랑도 하나님 잘 믿는 걸 자랑하면 되는데 그런 자랑은 안 하고 좋은 직장에 돈 잘 벌고 공부 잘하고 그런 자랑만 한다고요. 사실 교회는 하나님 잘 믿는 자랑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잘 믿어. 나 하나님 잘 믿어. 우리 자식 하나님 진짜 잘 믿어. 그 자랑만 하면 되지 않나요? 교회에서. 그래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걸 자랑하면 되고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걸 자랑하면 되고요.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걸 자랑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랑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잘 믿는 자랑은 하나도 없고 전부 자기 잘났다는 자랑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보다는 그 중심이 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목적은 돈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려는 것도 돈이고 좋은 직업을 가지려는 것도 돈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돈을 벌고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믿는다고요. 우리가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다니며 사는 걸 보시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참 고생한다 이러시거든요. 참 고생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나 핍박한다고 참 고생 많다고. 우리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리심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욕심으로 예수님을 박해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고생이라고 하시잖아요. 고생한다. 여러분 가시 돋친 채찍에 발길질 해봐야 내 발만 아프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계속 움직여봐야 예수님을 박해하고 가시채에 뒷발질하는 것처럼 개고생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은 육신의 정욕이 뭔지, 안목의 정욕이 뭔지, 이생의 자랑이 뭔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육체의 쾌락이고 안목의 정욕이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고 이생의 자랑이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과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거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헛된 욕심을 품게 만들고 그것을 미치도록 갖고 싶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성공과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평생 동안 그 헛된 것만 쫓으며 살게 만들고서는 결국은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저는 마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교회 식구들을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고난이 무엇인지 고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풀어주면서 말씀을 버리고 고생을 하느니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생은 끝이 없지만 고난은 끝이 있다입니다. 고생은 끝이 없지만 고난은 끝이 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면 고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고난은 끝이 있어도 고생은 절대로 끝이 없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끝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고난도 끝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 뒤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그 고난은 반드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고생길이 끝이 없다고요. 끝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난과 고생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마음 문을 열고 안 열고는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고난과 고생도 자신이 선택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고난, 우리가 마음 문을 닫고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면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음고생 그만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고난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도 이 길이 고난인가 고생인가를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진로나 직업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고생길이 훤한 길을 선택한다고요. 고난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는 거고요. 고생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사람들 눈에 화려해 보이고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직업에 무게 중심을 두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세상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진로를 선택하면 고생길이 훤합니다. 시간 지날수록 계속 고생만 해요. 돌이키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고. 배우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죽도록 고생만 하는데, 그런데 믿지도 않는 사람과 직업이 좋고 재산 많고 뭐 괜찮다고, 인격 괜찮다고 그러면서 잘 살겠지? 그러면서 결혼을 시킨다고요. 이게 돈을 선택하는 거고 고생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든 배우자를 선택하든 다른 무언가를 선택하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생은 끝이 없지만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항상 기뻐요. 항상. 고난의 끝이 어디냐면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동안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답니다. 그 이유가 이 고난 때문에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면은 고난은 끝나는 거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 고난은 끝나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은 구역 예배나 구역 모임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는 것은 고난이죠. 힘들게 왔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겁니다. 이왕 예배 드리는 거 나는 주일에는 평생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살 거야. 이렇게 아예 작정을 해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고난은 끝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익만 흘러넘친다고요. 이 자리가 그 유익이 넘치는 자리가 된다고요. 고난이 아니라고요. 11조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돈 하면서 11조가 아까워서 드렸다 안 드렸다 하면요, 그건 고난이잖아요. 드리자니 아깝고 안 드리자니 뭔가 좀 찝찝하고 계속 마음은 불편하고. 그런데 나는 돈만 생기면 무조건 11조 드리겠다고 아예 작정을 해버리면요, 11조는 그때부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 그 창고가 된다고요. 그 물질의 통로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이 원칙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고난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유익한 축복이 열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도 헛되이 지나가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정욕도 다 헛되게 지나간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대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면 고난은 끝이 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살면 고생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그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날 것입니다. 끝이 없는 고난보다 끝이 있는 고난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식구들이 자신의 욕심을 이루겠다고 시간을 낭비하며 고생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의 유익을 받아 누리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